빛은 어둠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은 폴란드의 한 아이를 위해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작았지만 세기의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신은 그 아이의 눈물 속에 교회의 미래를 숨기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 겨울의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1920년 5월 폴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와도비체는 봄의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계절은 여전히 겨울의 심장을 품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무거웠고 자갈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사람들의 숨결을 서늘하게 가르며 지나갔다.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얗게 엉켜 하늘로 번지고 마을의 지붕 위에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채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세상은 마치 긴 기도를 올리듯 조용했다. 그리고 그 정막의 중심에 한 생명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성당 바로 옆 오래된 벽돌집 한 채 안에서 한 여인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에밀리아 보이티와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강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손끝에는 낡은 묵주가 감겨 있었고 그 묵주의 구슬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성모님,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녀 곁에는 남편 카롤 보이티와 시니어가 있었다. 군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남긴 단단한 어깨. 그러나 오늘 그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은 채 침묵 속에서 기도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교회의 종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방 안에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짧고 강렬한 울음. 하늘을 찢는 듯한 그 소리는 생명의 시작이자 하느님의 응답이었다. 아이는 태어났다.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 그의 작은 몸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마자 고요히 숨을 골랐다. 에밀리아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빛이 동시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이마에 십자 성호를 그었다. 이 아이는 주님의 것이다. 그 순간 바깥에서 눈발이 멎고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왔다. 마치 천국이 이 작은 집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했다. 그 집은 가난했다. 낡은 목자의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엔 신앙의 온기가 있었다. 식탁 위에는 단 하나의 양초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가족은 함께 기도했다. 아버지는 성경을 낭독했고 어머니는 묵주를 돌렸다. 세상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집은 기도의 숨결로 따뜻했다. 아이는 그 속에서 태어나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공기처럼 들이마셨다. 에밀리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하듯 속삭였다. 로잭,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작고 흔들렸지만 어딘가 불가사의한 평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았다. 이 아이의 길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길은 고통과 기도의 길, 그러나 동시에 은총의 길이 될 것임을. 그녀는 매일같이 아이를 안고 성당을 찾았다. 눈 내리는 아침에도, 비 오는 저녁에도, 성모상의 앞에 서면 그녀는 언제나 같은 기도를 드렸다. 이 아이의 생명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하소서. 아이는 그 품 안에서 묵주의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묵묵히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기도는 짧았지만 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사로서의 강함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겸손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천천히 세상의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교회의 종소리, 아버지의 숨소리, 어머니의 노래.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은 건 침묵이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배웠다. 하느님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들린다는 것을. 밤마다 집 안은 적막했고 그 적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다. 어느 날 에밀리아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지 않은 봄, 여전히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꼈다. 병은 깊어졌지만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일어나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로잭, 하느님께 내 삶을 드리렴.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녀의 음성은 바람 속에 스며들었고 창문 밖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성당의 종은 유난히 길게 울렸다. 사람들은 모르게 울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후로 집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어머니의 노래 대신 아버지의 묵상이 자리했다. 그 작은 집은 하나의 기도실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새벽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눈 덮인 길을 걸었다. 아이의 발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빛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아이를 보았다. 겨울 새벽, 눈보라를 뚫고 성당으로 향하는 작은 그림자. 어린아이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입술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배운 기도였다.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소서.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기억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의 눈은 녹았고 강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해의 봄은 다른 해와 달랐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해 하늘이 한 아이를 통해 말을 걸었지. 사람들은 몰랐다. 그 조용한 아이가 훗날 세상을 흔드는 목소리를 낼 거라는 것을. 에밀리아가 남긴 신앙의 씨앗은 아들의 영혼 속에서 자라났다. 세상의 냉기 속에서도 그 씨앗은 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불빛을 지켰다. 그리고 그 불빛은 마침내 깊은 밤을 뚫고 세상을 비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느님은 종종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하신다. 이름 없는 마을, 낡은 집, 병든 어머니, 침묵하는 아버지, 그리고 태어난 아이.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훗날 얼마나 큰 빛이 될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 다만 그날 와도비체의 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그 한 줄기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카롤은 매 순간을 기도로 기억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침묵, 모든 것이 그를 만들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불이 있었다. 그 불은 따뜻함이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생명의 첫 장이 닫혔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도는 이제 아들의 심장에서 뛰고 있었다. 그 아이는 곧 가난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 눈 덮인 마을의 새벽처럼 고요하지만 뜨거운 그의 어린 시절의 신앙이 막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겨울 같은 봄의 끝에서 아이는 비로소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란다는 것을 배워갔다. 이제 그의 어린 시절, 가난하지만 은총으로 가득한 믿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눈이 녹고 봄이 돌아왔지만 와도비체의 봄은 여전히 차가웠다. 길가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입김을 내뿜으며 시장으로 향했다. 그들 사이를 한 소년이 걸었다. 낡은 코트를 걸친 채 손에는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 사람들은 그를 로렉이라 불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주 혼자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보다 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어딘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듯했다. 그의 집은 작고 가난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기도의 자리 하나.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가 입을 열면 방 안은 낮은 기도의 울림으로 채워졌다. 주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카롤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노래보다 더 깊은 자장가였다. 그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그 기도를 이어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검소한 빵과 수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식탁은 언제나 깨끗했고 식사 전에는 항상 십자성호가 그려졌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카롤은 그 작은 식탁 위에서 배웠다. 풍요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학교에 가는 길, 그는 자주 성당 앞에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향냄새와 파이프 오르간의 낮은 음이 그의 발을 멈추게 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제단 위에 놓인 초의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본 듯했다. 당신은 이제 하늘에 계시죠. 그렇게 속삭이며 두 손을 모았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기도는 얼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는 학교에서도 특별했다.
선생님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생각이 깊은 아이로 기억했다. 그는 늘 책을 품고 다녔다. 역사, 시, 철학, 성경, 무엇이든 닿는 대로 읽었다. 글자 속에서 그는 세상을 배웠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찾았다. 때로는 친구들이 그를 놀렸다. 너는 너무 진지해. 그러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느님은 진지함 속에서도 웃으신단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축구를 했다. 포지션은 골키퍼. 친구들이 공을 찰 때마다 그는 몸을 던져 막았다. 로렉, 넌 왜 그렇게 열심히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훗날 그의 삶 전체가 증명하듯 그는 언제나 지키는 사람이었다. 신앙을, 인간의 존엄을, 그리고 사랑을. 밤이 되면 그는 램프를 켜고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묵주를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이 아이의 길이 제 길보다 빛나게 하소서. 그는 말로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으로 사랑했다. 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이었다. 어느 겨울밤 바람이 유난히 거세던 날이었다. 두 사람은 성당에서 돌아오며 눈밭을 걸었다. 별빛이 눈 위에 부서지고 숨결이 하얗게 흩어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카롤, 세상이 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언제나 널 이해하신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하느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건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거란다. 그 대답은 소년의 마음에 남았다. 훗날 그가 교황으로서 전 세계 앞에 설 때에도 그 대화는 그의 내면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웃었다. 그 웃음은 가벼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여유였다. 그는 친구들과 연극을 하고 시를 썼다. 종종 작은 공연을 준비하며 말했다. 예술은 하느님께 가는 또 다른 길이에요. 아름다움은 진리와 만나는 문이니까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로렉은 어른보다 어른 같다. 그의 영혼은 이미 어머니의 신앙과 아버지의 기도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그리움이 있었다. 어머니의 향기, 그 따뜻한 손길, 그 노래. 그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그때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조용한 위로가 그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느꼈다. 어머니는 사라졌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어느 날 성당의 신부가 그를 불렀다. 로렉, 넌 자주 여기 오지? 네, 신부님. 여기는 숨이 편해요. 신부는 미소 지었다. 하느님은 그런 마음을 기억하신단다. 어쩌면 너는 언젠가 그분을 위해 큰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 그 말은 소년의 가슴에 잔잔히 남았다. 그는 그 말을 농담처럼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이 켜졌다. 세월이 흘러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교회에서 그는 늘 빛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 빛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소명을 예감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무게도 함께 다가왔다. 마을의 가난, 사람들의 절망, 전쟁의 소문. 어린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느님,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배웠다. 믿음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을 때도 사랑하는 것임을. 그의 집 앞에는 늘 길고 좁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가난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웃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작지만 천국 같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 천국은 큰 집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 있단다. 그 말은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 소년의 영혼 속에 뿌리 내렸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어느 저녁 성당의 종이 울릴 때 소년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주님, 어머니처럼 강한 믿음을 제게도 주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성전의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그것은 약속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카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신앙의 향기가 남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다.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 그는 특별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았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더욱 고요했다. 아버지의 기도와 아들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세상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풍요로웠다. 하느님은 그 집을 보며 미소 지으셨다.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소년이 아니라 미래의 목자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년은 처음으로 일흠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깨달음이었다. 바로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진짜 불로 단련되기 시작했다. 가난의 시간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세상은 그에게 더 깊은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잃고 형을 잃고 그는 사랑과 고통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배우게 된다. 신앙의 불이 진짜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와도비체의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눈이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고 마을의 길목마다 습기와 바람이 엉켜 있었다. 그해 봄, 카롤은 8살이었다. 어머니의 자리는 점점 비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약해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묵주를 놓지 않았다. 로렉, 기도하렴. 삶은 짧지만 기도는 영원하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강가의 물소리처럼 잔잔하게 울렸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성의 떨림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다. 며칠 뒤 새벽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성당의 종이 울리지 않았고 새들도 울지 않았다. 아버지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방 안에는 얇은 베일 같은 침묵이 깔려 있었다. 카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가 어렸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엄마, 일어나요. 오늘은 성당 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바람도, 시계의 초침도, 아버지의 숨소리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모았다. 주님, 엄마를 데려가셨나요? 그날 마을의 종소리가 길게 울렸다. 하얀 관이 작은 마차에 실려 성당으로 향할 때 카롤은 묵주를 꼭 쥐고 있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릴 만큼. 장례식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에 맺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지고 있었다. 동시에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믿음. 장례가 끝난 후 집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식탁에는 두 사람의 접시만 남았다. 어머니가 앉던 자리에는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더 자주 무릎을 꿇었고 더 오래 기도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촛불 하나만 켜놓은 채 기도했다. 카롤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알았다. 아버지도 울고 있다는 것을. 다만 하느님 앞에서만 울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모양을 바꾸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다. 학교에서 그는 여전히 성실했다. 그러나 웃음은 줄었다.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그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늘 먼 곳을 바라보는 빛이 있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다. 로렉,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니?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기도요. 어머니가 제게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세월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운명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몇 해 뒤 또 다른 상실이 찾아왔다. 형 에드문드는 젊은 의사였다. 따뜻하고 정의로웠던 그는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렸다. 병은 빠르게 번졌다. 아버지와 카롤은 병실을 지켰다.
형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로렉, 울지 마. 사람은 언젠가 하느님께 돌아가야 해. 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형은 아직 젊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야.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그리고 방 안에는 기도와 울음이 뒤섞였다. 카롤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손끝에 남은 형의 천이 서서히 식어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주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세요? 왜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시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 그 침묵이 그를 덮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어느 순간 그 침묵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였다. 마치 하느님이 말없는 위로로 손을 얹는 듯 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복의 눈물, 받아들임의 눈물이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어린 영혼 안에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 아니라 이미 자라난 나무였다. 어머니를 잃고 형을 잃은 후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났다. 새벽에 아버지와 함께 성당으로 가는 길은 늘 눈 덮인 언덕을 지나야 했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는 그 길을 좋아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느꼈다.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다. 로렉, 삶은 종종 우리를 부숴. 그러나 그 부서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지. 그 말은 소년의 가슴에 새겨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는 점점 깊어졌다. 때로는 성당의 빈 좌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묵상하는 아이라 불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묵주를 돌리며 속삭였다. 주님, 제게 주신 슬픔을 거룩하게 만드소서. 그의 기도는 눈물로 젖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아버지에게서 인내를, 형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그 세 가지가 그의 영혼을 지탱했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몇 년 후 전쟁의 그림자가 폴란드를 덮었다. 거리에 군화 소리가 울렸고 교회의 종소리는 두려움에 묻혔다.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가족들이 흩어졌다. 카롤은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기도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다. 어느 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버지는 기도의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촛불은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다. 주님, 이제는 정말 혼자네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대신 그는 기도했다. 당신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그 빛은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당신만이 제 가족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은 잃었지만 하느님을 얻었다. 고통은 그를 부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들었다. 그는 슬픔 속에서 희망을, 상실 속에서 부르심을 들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의 길만 남았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길.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믿음을 가르쳤고 형의 죽음은 사랑을 가르쳤으며 아버지의 죽음은 순종을 가르쳤다는 것을. 삶은 그를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완성시켰다. 이제 그의 내면에는 잔잔한 확신이 있었다. 하느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까이 부르고 계셨다. 상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를수록 그 무게는 십자가가 되어 그를 일으켰다. 그는 이제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형의 웃음을,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졌다. 사랑. 봄이 오던 어느 날, 그는 혼자 강가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모양을 바꿔 하늘로 올라갈 뿐이다. 그 문장은 훗날 그의 설교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힘이 되었다. 그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고통을 부르심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의 영혼은 단련되고 있었다. 불 속에서 강철이 빛나듯 그의 믿음도 그렇게 단단해졌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화가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보고 말했다. 저 아이는 세상을 잃었지만 하늘을 얻었어.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고통을 넘어 아름다움과 예술, 그리고 신앙의 대화를 배우게 된다. 삶이 그를 무너뜨렸지만 하느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술과 진리를 피어나게 하셨다. 상실의 불길 속에서 단단해진 그의 영혼은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간다. 그 길 위에는 눈물 대신 시와 노래가, 고통 대신 깨달음이 있었다. 젊은 카롤은 이제 예술과 믿음 사이에서 하느님의 숨결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은 흐르고 소녀는 청년이 되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시선은 더 멀리 향하고 있었다. 와도비체의 산들이 저녁 노을 속에서 붉게 물들 때마다 카롤은 혼자 언덕 위로 올랐다. 손에는 작은 공책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삶과 죽음, 빛과 어둠, 하느님과 인간. 그가 쓴 단어들은 모두 기도로 이어졌다. 세상은 변하지만 영혼은 노래해야 한다. 그 문장은 그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카롤은 대학에서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다. 언어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인간의 감정과 진리를 탐구했다. 교수들은 그의 깊은 시선에 놀랐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사람의 영혼을 연기했다. 동료 배우들이 물었다. 로렉, 넌 왜 그렇게 진지해? 그는 미소 지었다. 진심이 없는 말은 하느님도 들으시지 않거든요. 그의 연극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도였다. 사람의 고통을 연기하며 그는 그 고통을 하느님께 올려드렸다. 웃음을 연기할 때조차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말했다. 무대는 재단이에요. 거기서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께 닿아요. 그의 친구들은 그를 사랑했다. 그는 항상 경청했고 누구에게나 따뜻했다. 그러나 그의 따뜻함은 감정적인 온기가 아니라 묵상에서 온 평화였다. 그는 늘 말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끝나면 조용히 기도했다. 주님, 이 영혼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집은 여전히 소박했다. 낡은 책상, 램프 하나, 묵주 하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넓었다. 가난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결핍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었다. 그는 글을 썼다. 시, 에세이, 대본, 그리고 기도문.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이 문장을 쓰며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그의 외로움은 슬픔이 아니라 통로였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침묵 속에 하느님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다. 카롤, 넌 배우로서 성공할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박수가 아니라 눈물로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예언 같았다. 훗날 그는 정말로 사람들을 울릴 것이었다. 그러나 무대 위가 아니라 제단 위에서 전쟁의 그림자는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는 아직 젊음의 봄 속에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시를 낭독하고 강가를 걸으며 신과 인간에 대해 토론했다. 밤하늘 아래서 그는 자주 별을 바라보았다. 저 별은 어머니가 계신 자리겠지. 별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는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주 교회의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하느님은 왜 예술가의 마음을 그렇게 섬세하게 만드셨을까요? 신부는 미소 지었다. 그건 아마도 세상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려는 거겠지.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그 고통을 노래하겠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풍요로웠다. 새벽에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낮에는 공부를 하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연극 연습을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느님께 편지를 쓰듯 시를 썼다. 그 시들은 사랑과 신앙,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고백이었다.
그의 시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 영혼은 당신을 노래합니다. 그 시를 읽은 친구는 말했다. 넌 이미 신부 같아. 그는 웃었다. 나는 아직 너무 세속적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어디론가 부르고 있어요. 그 부름은 아직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의 예술적 감수성은 신앙의 깊이와 맞닿아 있었다. 그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았다. 고통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남기신 서명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피상적이 되죠. 그는 삶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껴안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다. 대학 시절 그는 한 무대에서 요한 세례자를 연기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타올랐다. 대사가 끝나자 객석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경외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성당에 들어가 제단 앞에 앉았다. 주님, 사람들은 연극이라고 했지만 저는 기도했다고 느꼈어요. 이 무대가 정말로 당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이 켜졌다. 그의 스승은 말했다. 카롤, 예술과 신앙은 서로 닮았단다. 둘 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니까. 그 말은 그를 깊이 흔들었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적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언어로, 신앙은 사랑의 언어로 하느님을 말한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의 어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리에 군복을 입은 이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속삭였다. 전쟁이 곧 올 거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는 답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준비되고 있었다. 삶의 무대는 이제 더 거대한 현실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 채 하느님은 이미 그의 젊음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를 낭송했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믿은 진리는 남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이 그의 젊음의 선언이었다. 그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빛났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이 부르신다면 어디든 갑니다. 그의 청춘은 그렇게 기도의 빛으로 물들었다. 예술은 그의 손에, 신앙은 그의 심장에 있었다. 그 두 길은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제 곧 무대의 불빛 대신 폭격의 불길이 그의 세상을 비출 거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인간의 어둠보다 더 강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젊음은 노래처럼 빛났지만 곧 세상의 전쟁이 그 노래를 침묵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돌과 피, 그리고 믿음의 길 위에서. 1939년 9월 1일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전투기들이 날아오르고 거리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아이들은 울었다. 그리고 폴란드의 하늘은 불길로 물들었다. 카롤은 학교로 가던 길에 멈춰 섰다. 공습의 굉음이 머리 위를 스쳤고 도시의 한쪽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전쟁이야. 누군가 속삭였다. 그의 심장은 조용히 떨렸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더 이상 대학에 갈 수 없었다. 교수들은 체포되었고 학교 문은 폐쇄되었다. 책들은 불탔고 연극은 금지되었다. 문화와 지식은 침묵해야 했다. 그의 친구들은 흩어졌다. 어떤 이는 도망쳤고 어떤 이는 사라졌다. 그는 하루아침에 배우도 학생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하느님, 이 혼란 속에서도 저를 부르시나요?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절박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독일 점령군은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자신을 숨겨야 했다. 그가 택한 곳은 도시 외곽의 채석장이었다. 돌을 캐는 일, 그곳은 땀과 먼지, 그리고 피의 냄새로 가득했다. 새벽 5시, 종소리가 울리면 노동자들은 줄을 서서 번호를 불렸다.
알베이튼, 독일 병사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카롤은 삽을 들었다. 차가운 쇠의 무게가 손에 닿았다. 그는 돌덩이를 부수며 하루를 시작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팔이 떨리고 어깨가 저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것도 기도다. 내 노동이, 내 고통이 당신께 바쳐지는 기도다. 돌가루가 눈에 들어와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피로에 절어 손바닥이 갈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이었다. 동료 노동자 중에는 울분과 분노로 가득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욕을 내뱉으며 신을 저주했다. 하지만 카롤은 달랐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묵주를 꺼냈다. 돌가루 묻은 손으로 구슬을 돌리며 기도했다. 주님, 이 땅의 고통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다른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 한 노동자가 물었다. 넌 아직도 하느님을 믿어? 그는 잠시 망치를 멈추고 대답했다. 믿음이 없다면 이곳은 단지 지옥일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 돌더미도 재단이 될 수 있어요. 그 대답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 바람은 오래 남았다. 밤이 되면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책 한 권. 그는 신학 서적과 성경을 숨겨서 읽었다. 모든 것은 비밀이었다. 독일 병사들이 단속을 하면 그는 책을 바닥 밑에 숨겼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불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매일같이 하느님께 질문했다.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는 배웠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비 오는 날 그는 공장 창고의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느님, 당신이 여기에 계시다면 제 노동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느꼈다. 바로 그 자리, 돌가루와 피가 섞인 그 땅 위에 하느님이 계셨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강해졌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 불렀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증언했다.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를 건넸다. 그는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 시절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신앙은 전쟁보다 강하다. 전쟁은 몸을 부수지만 믿음은 영혼을 세운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불이 있었다. 그 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절망한 이들을 위한 불이었다. 어느 날 채석장에 사고가 났다. 돌덩이가 무너져 내리며 몇 명이 다쳤다. 카롤도 함께 매몰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무거운 돌의 냄새와 흙먼지가 폐를 덮었다. 그는 죽음을 느꼈다. 주님, 제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동료들이 그를 끌어냈고 그는 살아났다. 그는 속으로 속삭였다. 하느님, 아직은 아니군요.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이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진 존재임을 알았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고 하늘은 연기에 덮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총이었다. 그는 노동 후 몰래 신부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비밀리에 신학을 공부했다. 그곳은 어둡고 습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하느님의 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주님, 우리를 성직자의 길로 부르신다면 이 어둠 속에서도 듣게 하소서. 그날 밤 카롤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신앙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고통은 그에게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고 그 안에서 신의 무한함을 느꼈다.
돌무더기 속에서 그는 매일 새롭게 태어났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러나 그 손으로 그는 매일 묵주를 돌렸다. 손톱 밑에 피가 배어도 그는 구슬을 놓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피로로 메말랐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주님, 제 일을 당신의 제사로 받아주소서. 그 기도는 찰석장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한 번은 독일 병사가 그를 바라보며 조롱했다. 너희의 신은 어디 있지? 왜 너희를 구하지 않아?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한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병사를 잠시 침묵시켰다. 그리고 그 병사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상한 놈이군. 그러나 카롤은 알았다.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되는 것임을. 그는 자신이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의 노래는 사라졌지만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하느님은 그에게 예수를 빼앗는 대신 사명을 주셨다. 밤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 빛은 그의 영혼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청춘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피는 거룩했다. 그 피가 그의 부르심을 적셨고 그 부르심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주님, 이제 당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의 길은 이제 새로운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탄생의 어둠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느님의 사제로. 전쟁의 돌무더기 속에서 그는 신앙의 불씨를 지켰다. 이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은밀한 지하의 신학교로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진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의 끝이 보이지 않던 그 해, 크라쿠프의 거리는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눈은 쌓였다가 녹기를 반복했고 사람들의 발자국은 희미하게 사라졌다. 총성과 검열, 그리고 침묵, 모든 것이 무겁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어둠의 도시 어딘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한 불빛이 하나 켜지고 있었다. 카롤은 그 불빛을 향해 걸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수도원 건물의 문을 두드렸다. 그 안에는 낮게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양초 타는 냄새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비밀 신학교였다. 아담 스테판 사피에하 대주교가 주도한 죽음을 무릅쓴 하느님의 집.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신학을 공부했다. 입구에 작은 문이 열렸을 때 한 신부가 조용히 속삭였다. 형제여, 환영합니다. 여기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빛의 자리입니다. 그 말은 마치 천사들의 인사처럼 들렸다. 그 순간 카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주님, 이제 제 길을 알겠습니다. 신학교의 생활은 숨결 하나조차 조심스러웠다. 낮에는 노동자처럼 공장에 나가 일하고 밤이 되면 숨어 들어와 공부했다. 벽은 차가웠고 등불은 약했다. 책을 읽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군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배웠다. 믿음이란 소리 없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임을. 그의 첫 수업은 은총과 인간의 자유였다. 신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유는 단지 선택의 권리가 아니다. 자유는 진리를 따를 용기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술로, 노동으로, 고통으로 찾았던 모든 것이 결국 이 자유의 신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혼자 기도했다. 주님, 저는 이제 압니다. 자유란 당신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의 공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험이었다. 매일이 신앙의 실험대였고 매 순간이 순교의 예행이었다. 친구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는 배웠다. 신학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쓰는 것이다. 그는 그 피를 이미 흘리고 있었다. 노동의 피, 상실의 피, 그리고 사랑의 피. 어느 날 밤 수업이 끝난 뒤 그들은 모두 작은 예배실에 모였다. 한 신부가 작은 성체를 꺼내 들며 속삭였다. 이 성체는 숨어 있지만 이곳의 중심입니다.
그 말에 모든 시선이 빛나는 원형의 성체에 머물렀다. 그 빛은 미약했지만 그들에겐 세상의 태양보다 강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카롤은 매일같이 그 예배실을 찾았다. 성체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무릎을 꿇고 침묵으로 대화했다. 주님, 제 안의 어둠을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소서.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짧아지고 점점 더 깊어졌다. 그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다른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위험했다. 1944년 2월 독일군이 신학교의 흔적을 알아챘다. 몇몇 신학생이 체포되었고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럼에도 사피에하 대주교는 말했다. 우리가 사라진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쳤다. 그는 두려움 대신 평화를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어둠은 우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며칠 후 카롤은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꺼냈다. 그는 그 옷을 입고 신학교로 향했다. 그 옷은 냉기와 기억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보호의 상징 같았다. 그는 그 옷을 입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당신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밤마다 그는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야책, 안나, 미하우,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그 기도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의 영혼은 점점 제사장의 형태로 빚어지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세상은 나를 부서뜨리려 했지만 하느님은 그 부서진 조각들로 성전을 짓고 계신다. 그 문장은 훗날 그의 평생의 신학을 요약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인간의 리듬이 아니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묵주를 돌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신학서적을 읽었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의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이 타올랐다. 1944년 8월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병사들이 크라쿠프 거리를 급습해 남자들을 잡아갈 때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수도원 지하에 숨었다. 그곳은 냉기와 어둠,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제 생명이 이곳에서 끝난다 해도 당신의 뜻이라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명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사제다. 그는 그 순간 울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총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길이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하느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는 응답했다. 전쟁의 마지막 해가 지나갈 무렵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말투, 눈빛, 걸음걸이 모두가 변했다. 그의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사명 그리고 사랑만이 있었다. 1946년 11월 1일 하벨 대성당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그는 엎드려 있었다. 성가대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고 향이 공기를 채웠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성유가 닿았다. 당신은 이제 하느님의 사제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고통, 모든 상실, 모든 침묵이 한순간에 하나의 빛으로 모였다. 그는 속삭였다. 주님, 이제 제 삶은 당신 것입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그 손은 축복하는 손, 봉헌된 손이었다. 그 손으로 그는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질 것이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는 한참 동안 제단 앞에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기도했다. 주님, 이 손이 피로 더럽혀질 때마다 다시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 입술이 침묵할 때마다 다시 말씀하게 해주소서. 그날 저녁 하늘에는 오랜만에 별이 떴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 별빛은 마치 오래전 어머니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아버지, 이제 아들도 하느님의 일을 시작해요.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길은 멀고 낯설고 고독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이 걷는 길 위에는 하느님의 발자국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제가 된 그의 첫 발걸음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로마로,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이 펼쳐질 무대 위로. 1946년 11월 1일 차가운 돌바닥 위에 엎드려 있던 젊은 사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향과 찬미, 그리고 조용한 성가 속에서 하느님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이제 나의 사제다. 그날 카롤 보이티와는 더 이상 세상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제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재단은 결승점이 아니라 길의 첫 돌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는 가난한 이들, 혼란스러운 청년들, 그리고 전쟁의 상처로 지친 영혼들이 있었다. 크라쿠프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처럼 걸었다.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전쟁의 잔재로 무거웠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을 찾으려는 청년들. 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하느님을 다시 알게 해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의 첫 사목지는 성 플로리안 본당이었다. 전쟁의 상처가 남은 낡은 교회, 깨진 창문, 낡은 벤치, 그리고 작지만 굳건한 공동체. 그는 미사 전 제단의 십자가를 조용히 닦았다. 주님, 이 손을 통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하소서. 그의 미사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의 설교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매일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의 떨림이 있었다.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는 곧 청년들과 가까워졌다. 전쟁으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 가족을 잃고 방황하던 소년들, 믿음을 잃어버린 대학생들이 그의 곁에 모였다. 그들은 처음엔 그를 진지한 신부님이라 불렀지만 곧 백웍 신부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삼촌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신부. 그는 강의실에서처럼 설교하지 않았다. 대신 산으로, 강으로, 숲으로 함께 나갔다. 그들은 함께 걷고 노래하고 기도했다. 배낭에는 빵 몇 조각, 시집 한 권, 그리고 묵주가 전부였다. 그는 말했다. 하느님은 성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속에도, 노래 속에도, 여러분의 웃음 속에도 계십니다. 그들은 놀랐다. 하느님이 그렇게 가까운 분이라니. 그들은 처음으로 신앙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느꼈다. 산의 정상에서 그는 돌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미사를 드렸다. 찬바람이 성체를 흔들었지만 그의 손은 단단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주님, 이 젊은이들이 세상의 불빛이 되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골짜기를 울렸다. 밤이 되면 그는 모닥불 옆에서 청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희망이에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청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울었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풍요로웠다. 새벽 4시 그는 묵주를 들고 일어났다. 하루의 첫 기도는 항상 같은 문장으로 시작됐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누군가가 웃게 하소서. 그의 방은 작았고 가구는 낡았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늘 성모 마리아의 작은 초상화가 있었다. 그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그 앞에 앉아 속삭였다. 토투스 투우스,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존재 전체였다. 그는 청년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들의 음악을 듣고 시를 함께 읽었으며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 청년들은 그를 통해 인간의 고통 속에 하느님이 계심을 배웠다. 그는 신앙을 감정이나 교리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삶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미소, 그의 손, 그의 침묵이 곧 복음이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그분을 모르겠다고 말할 때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 계세요. 그 말은 청년의 마음을 녹였다. 그의 설교에는 특별한 기교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언제나 영혼의 문을 열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하느님은 당신이 쓰러질 때 제일 가까이 오십니다. 그 말은 그 자신이 경험으로 배운 진리였다. 전쟁 후의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공산 정권의 감시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의심받았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보다 안전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두려움은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새싹을 틔웁니다. 그는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빛의 공동체라 불렀다. 그곳에서는 시를 낭독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신앙을 나누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행자였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등불이었다. 가난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느님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과 함께 있어 주었다. 그의 침묵은 설교보다 강했다. 한 청년이 고백했다. 신부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신앙은 쇠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춤이에요. 그의 사목은 신학보다 시적이었다. 그의 신앙은 교리보다 인간적이었다. 그는 인간의 눈물 속에서 성체를 보았고 젊은이들의 웃음 속에서 부활을 보았다. 시간이 흘러 그의 이름은 점점 알려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설교하는 신부가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신부야. 그는 그 말에 대답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기도는 늘 조용했다. 주님, 제가 그들의 불안을 품게 하소서. 제가 그들의 상처가 되어 그들이 치유받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다. 그의 사제직은 점점 깊어졌다. 고통 속의 기쁨, 희생 속의 평화, 침묵 속의 사랑. 그는 청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세상의 내일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통해 미래를 만드십니다. 그 말은 예언이었다. 훗날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영원의 빛이 있었다. 그는 매일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 청춘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웃음과 피로 모두 당신의 것이오니 이들을 통해 세상이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그의 청춘은 이미 끝났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청춘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의 심장 속에서 그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의 젊은 사제 시절은 단지 시작이었다. 이제 그를 향한 세상의 눈과 권력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청년의 벗에서 고난 속의 목자로 변해갈 것이다. 1958년 폴란드의 여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다. 그날 젊은 사제 카롤 보이티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교황 비오 12세께서 그대를 크라쿠프의 보좌주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활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순명의 평화가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성당 제단 앞에 앉았다. 초가 타오르고 향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부르소서. 하지만 제가 주교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자리가 십자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는 가장 젊은 주교 중 한 명이었다. 불과 38살. 그의 미소에는 여전히 청년의 온기가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사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임명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었고 정권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첫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의 권위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울려 퍼졌다. 그 시절의 폴란드는 철저한 감시의 사회였다. 공산 정권은 교회를 과거의 잔재로 규정했고 신앙은 의심의 대상이었다. 성직자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록되었고 그의 전화와 서신은 검열되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감시의 눈보다 더 강한 것은
진리의 눈이다. 그는 대성당의 돌계단을 오르며 늘 같은 기도를 했다. 주님, 제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만 행동하게 하소서. 그의 사목은 담대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고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모아 토론을 열었다. 그는 신앙을 도피의 언어가 아니라 해방의 언어로 말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의 물음에 청년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했지만 불길 같았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단 한 문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웠다. 하느님은 인간을 두려움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정권은 그를 불편해했다. 그의 미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고 그의 강연은 입소문으로 퍼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를 신앙의 언어로 들었다. 그는 밤마다 글을 썼다.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책상 앞에서 펜을 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단어들은 철학이 아니라 기도였다. 사람과 행위, 그의 첫 대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았다.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 문장은 폴란드의 금지된 자유의 언어가 되었다. 그의 집무실에는 늘 학생들과 신부들이 드나들었다. 그는 책보다 눈빛으로 가르쳤다. 진리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생각하는 목자라 불렀다. 그는 신학을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말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인간학이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그를 협박했다. 미사에서 정치적 언급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제단 위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 말은 성당 벽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종종 산 속의 수도원으로 피신하듯 올라갔다. 거기서 그는 하느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눈 덮인 나무들 사이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주님, 제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의 사색은 점점 깊어졌고 그의 글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신학적 언어로 새롭게 해석했다. 자유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사랑으로만 완성된다. 그의 강론을 들은 이들은 종종 울었다. 그는 그들의 절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절망은 신앙의 반대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1959년 겨울, 그가 신학생 시절 일하던 차해석장을 다시 찾았다. 눈 위로 그의 발자국이 남았다. 그는 그 돌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여기서 시작된 제 소명은 이제 더 큰 재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 회색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색이었다. 그의 지도력은 점점 빛을 발했다. 그는 다른 주교들과 달리 권위보다 대화를 택했다. 회의석상에서도 그는 조용히 듣다가 한마디만 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모두를 침묵시켰다. 그의 철학은 교황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이 바티칸의 회의록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지만 진리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1962년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로 향했다. 그는 기차에 오르며 속삭였다. 주님, 다시 그 도시로 가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로가 아니라 증인으로 갑니다. 공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계의 주교들이 각자의 언어로 논의할 때 그는 작은 공책에 메모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인간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 그의 생각은 훗날 현대 세계 안의 교회 문헌으로 이어졌다. 그는 바티칸의 돌바닥을 걸으며 속삭였다. 자유는 신학의 언어로 다시 써야 한다. 그는 느꼈다.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두려움이 아닌 사랑, 억압이 아닌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로마에서 돌아온 후 그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청년들에게 말했다. 세상은 여러분을 억압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운동이 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신앙이었지만 동시에 혁명이었다. 정권은 그를 위험한 주교라 불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자유의 주교라 불렀다. 그는 미소로 모든 비난에 답했다. 진리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큰 부르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은 그를 또 한 번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의 생각, 그의 기도, 그의 고독은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로마로 향하는 길. 그의 철학은 이미 국경을 넘어 울리고 있었다. 이제 하느님은 그를 폴란드의 주교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자유의 사상가는 곧 세계의 목자가 될 운명이었다. 1967년 6월 26일 로마의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릴 때 한 젊은 주교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저의 피가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흘리겠습니다. 그날 교황 바오로 6세는 카롤 보이티와를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붉은 모자가 그의 머리에 얹혀질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의 마음에는 박수가 아니라 무게가 내려앉았다. 이 색은 영광이 아니라 피의 약속입니다.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폴란드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관저 대신 작은 방에서 지냈다. 그의 붉은 모자는 진열장 속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에게 추기경의 신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 그 자체였다. 그 시절의 폴란드는 여전히 철의 장막 아래 있었다. 교회는 감시당했고 신부들은 체포되거나 협박받았다. 국가의 선전은 하느님을 허상이라 불렀고 신앙은 반국가적 행위로 취급되었다. 거리의 벽마다 붉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인민이 곧 진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느님이 없는 인민은 진리의 그림자조차 잃는다. 그는 체제의 중심부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미사는 늘 성당 안을 가득 채웠다. 노동자, 학생, 어머니, 그리고 비밀리에 온 군인들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진정한 자유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의 설교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회복이었다. 그러나 정권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총 대신 말을 들었고 폭력 대신 기도를 들었다. 그의 말은 총보다 깊게, 기도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비밀 경찰은 그를 하루도 놓치지 않았다. 사무실 벽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고 그의 서류는 복사되어 당에 전달되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그들도 언젠가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제단 앞에 홀로 남았다. 눈이 내리고 성당 안에는 성모상만이 빛났다. 그는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를 감시하는 이들의 눈보다 당신의 눈길이 더 따뜻합니다. 그 순간 고요한 평화가 성당 안을 감쌌다. 그는 가난한 교회를 사랑했다. 호화로운 제의를 입지 않았고 식탁에는 늘 검은 빵과 수프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가장 부유한 왕의 얼굴보다 빛났다. 그는 말했다. 사제의 권위는 옷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가 무릎 꿇는 자리에서 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글을 계속 썼다. 검열을 피해 밤마다 손으로 쓴 원고는 신학생들의 가방 속 노동자들의 재킷 안주머니를 거쳐 퍼져나갔다. 그의 문장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의 희망이었다. 그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감시나 감옥을 떠올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리를 잇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기억하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의 기도는 민족의 심장이 되었다. 그가 거리로 나서면 사람들은 눈인사를 나눴다. 그것은 짧았지만 믿음의 신호였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속삭였다. 하느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는 종종 시를 썼다.
그의 펜 끝에서는 피와 눈물, 그리고 은총이 흘렀다. 내 백성은 침묵 속에서 노래한다. 그들의 노래는 눈물의 하모니, 믿음의 메아리, 그의 시는 바람처럼 돌았다. 익명의 작가로 발표된 그 시들은 하느님의 음성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느 날 정부 관리가 그에게 말했다. 추기경님,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정치는 제 관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제 책임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도망치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자리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공장 노동자에게는 일터가 재단이 되었고 어머니에게는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 그는 일상의 신성을 가르쳤다. 하느님은 고요한 곳에서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끄러운 거리에도 울부짖는 시장에도 계십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맑았다. 그는 증오하지 않았다. 그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주님, 그들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복수의 언어가 아니라 구원의 언어였다. 1976년 그는 다시 로마로 초대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연설을 했다. 우리는 자유를 잃었지만 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로마의 신학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의 목소리는 폴란드의 고통을 넘어 전 세계의 양심이 되었다. 그해 가을 바르샤바로 돌아오던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일렁겼다. 그는 속삭였다. 주님, 어둠은 여전히 깊지만 당신의 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사목은 이제 민족의 심장이 되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연단에 서지 않아도 설교했다. 그의 침묵이 이미 설교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제 폴란드를 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로마, 마드리드, 부에노스아이레스, 마닐라. 그의 강연은 번역되어 전 세계 신학교에서 읽혔다. 그는 몰랐다. 하느님은 이미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1978년 8월 교황 바오로 6세가 선종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새로 선출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단 3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바티칸의 종이 다시 울렸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하느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계셨다. 그 사람은 바로 폴란드의 추기경이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감시받던 작은 방을 떠나 곧 세상의 가장 높은 발코니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외치게 되리라는 것을. 1978년 10월 로마의 가을은 이상하리만큼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무짚은 금빛으로 물들었지만 바티칸의 공기는 무겁고 깊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 때 하느님은 또 한 번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시스티나 경당의 문이 닫혔다. 검은 담요 같은 침묵 속에서 111명의 추기경이 자리했다. 그들 중 한 사람, 폴란드의 추기경 카롤 보이티와는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기도문을 덮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주님, 제가 아니옵니다. 다른 이에게 맡기소서.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이미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기도의 숨결 속에서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눈 덮인 와도비체의 새벽, 채석장의 먼지, 비밀 신학교의 어둠, 청년들과 웃던 산길, 그리고 공산 정권의 그림자 아래에서 하느님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시간이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경당 안에는 오직 숨소리만이 들렸다. 첫 번째 투표, 두 번째 투표, 이름들이 오르내렸다. 그의 이름은 처음엔 적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투표가 이어질수록 그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동방의 추기경이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마디 기도만이 흘렀다. 주님, 만약 이 길이 십자가라면 그 무게를 제게 맡기소서. 저녁이 다가오자 경당의 종소리가 울렸다. 마지막 투표가 끝나고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광장 아래의 군중이 일제히 외쳤다.
하비무스 파팜 새 교황이 선출되었다. 당황한 보이티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폴란드의 산과 눈,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주님, 당신께 순종합니다. 그의 이름은 카롤 보이티와 새로운 교황의 이름은 요한 바오로 두세였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 억압받는 동유럽의 땅에서 온 사제, 고통과 신앙의 대지를 지나온 한 인간,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가 열렸다. 밤하늘 아래 수십만 명의 인파가 숨을 죽였다. 하얀 제의를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겸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툰 이탈리아어로 첫 인사를 했다. Non so se posso bene spiegarmi nella vostra nostra lingua italiana, ma se mi sbaglio mi correggerete. 제가 이 언어로 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리면 여러분이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그는 한 문장을 던졌다. Non abbiate paura.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번개처럼 광장을 가르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두려움에 굳어있던 세상, 감시와 절망 속에 침묵하던 인류에게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빛이었다. 그날 밤 로마의 바람은 달랐다. 수백만의 가정에서 공장, 병원, 수도원, 그리고 멀리 폴란드의 어두운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교황이 되셨다. 동방에서 온 목자, 우리의 아들. 그의 첫날은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시작이었다. 그는 교황의 궁전 대신 작은 예배실에서 첫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진리가 세상에 들리게 하소서. 그의 취임 미사 날 햇빛이 성 베드로 광장을 덮었다. 그는 금빛 제의가 아닌 단순한 흰 제의를 입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책임이, 평화보다 결의가 있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 문을 여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만이 사람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릴 때 광장은 하나의 심장처럼 울렸다. 그날 교황의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폴란드의 사제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세계의 아버지였다. 로마는 놀랐다. 언론은 말했고 학자들은 분석했다. 동방의 교황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사랑은 어떤 체제보다 강합니다. 그의 첫 행보는 예상을 깨뜨렸다. 취임 몇 주 만에 그는 로마 교구의 평범한 본당을 방문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노인들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교황이 아니라 목자야. 그의 발걸음은 권력의 궁전보다 가난한 거리로 향했다. 그는 말했다. 하느님의 나라는 궁궐이 아니라 눈물 속에 피어납니다. 그의 취임 직후 그는 바티칸의 문을 넓혔다. 기자들, 청년들, 예술가들, 신앙을 잃은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했다. 하느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곧 시작입니다. 그의 시대는 이미 다른 빛을 품고 있었다. 그는 신학자였지만 철학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다. 그는 정치인보다 가난한 사람의 언어를 더 이해했다. 그의 교황직은 권력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이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게 모든 두려움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1979년 봄, 그는 고향 폴란드로 향했다. 공산 체제 아래 있던 조국의 하늘에 그의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 수백만 명이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날 그는 바르샤바의 광장에서 외쳤다. 당신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소서, 이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의 얼굴을. 그 외침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부활이었다. 그날 이후 폴란드의 밤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솔리다리노 슈치, 연대, 자유의 운동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불길은 결국 유럽을 흔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늘 평화가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언제나 전투였다. 그는 세상의 무관심과 싸웠고 권력의 교만과 싸웠으며 사람들의 절망과 싸웠다.
그의 무기는 오직 하나, 사랑이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사랑은 정치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1978년의 그 가을 이후 세상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요한 바오로, 희망의 이름. 그의 얼굴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미소였다. 밤마다 그는 홀로 기도했다. 주님, 제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당신이 저를 들어 올리소서. 제가 무릎 꿇을 수 없다면 당신이 제 영혼을 무릎 꿇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피어난 순종이었다. 그의 교황직은 시작부터 피해 예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십자가로, 그의 눈빛은 부활로 향했다. 그날의 외침, 두려워하지 마라, 는 단지 취임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깨우는 천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자는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어둠의 전쟁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1981년 5월 13일 로마의 하늘은 평화로웠다. 성 베드로 광장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고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교황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날은 성모 파티마의 날이었다. 마리아가 세상에 경고와 희망을 전한 날. 요한 바오로 두세는 차 안에서 천천히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축복했다. 아이들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미소는 한결같이 따뜻했다. 그는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느님께서 그를 또 한 번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심을. 오후 5시 17분 짧은 폭음이 공기를 갈랐다. 빵!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다. 하얀 재의 위로 붉은 피가 번졌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쓰러졌다. 누군가의 팔에 안긴 채 그의 눈이 하늘을 향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예수님. 혼란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웠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그를 용서하소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티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수술대 위에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단념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묵주는 떨어지지 않았다. 수술 중에도 그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토투스 투우스 토투스 투우스.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날 밤 수많은 도시의 교회 종이 울렸다. 파티마, 크라쿠프, 마닐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모의 날 교황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한 시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피로 물든 십자가는 새로운 부활의 문이 되었다. 며칠 후 그는 의식을 회복했다.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하, 누구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손이 쐈지만 다른 손이 그 탄환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병실벽에 걸린 성모상으로 향해 있었다. 그의 회복은 기적이었다. 수많은 관찰자들이 말했다. 그의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살아난 이유를 알았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다시 쓰시려는 것이다. 그는 병상에서도 이랬다.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펜을 잡았다. 그는 신음 사이로 글을 썼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랑은 완성됩니다. 며칠 후 그는 사람들을 향해 첫 메시지를 전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빛났다. 사랑은 모든 상처보다 강합니다. 그 한 문장은 세상을 울렸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는 총격범 메흐메트 알리 아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1983년 겨울 차가운 교도소의 문이 열렸다. 교황은 흰 옷을 입고 천천히 들어섰다. 감방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혼란이 있었다. 그가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요한 바오로 두세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감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하느님의 언어였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황의 손이 그의 손을 감싸 쥐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세상은 새로운 복음을 보았다.
복수 대신 용서, 미움 대신 사랑. 교황이 감방을 나올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성하, 왜 용서하셨습니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내가 받은 사랑은 그를 미워하기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교황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 빛났다. 1984년 그는 교황청 역사상 처음으로 고통의 구원적 의미에 관한 서한을 썼다. 살비피치 돌로리스, 구속적 고통.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사랑의 비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그의 가르침은 병자와 장애인, 외로운 노인들의 심장을 어루만졌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교황과 함께 세상의 구원을 짊어진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병자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눈물 속에서 세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연설은 점점 느려졌고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불타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가 축복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가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1980년대 후반 그는 세계 곳곳을 방문했다. 아프리카의 사막, 아시아의 땀방울, 남미의 빈민촌, 유럽의 광장.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고 울었다. 그는 말했다. 사랑은 고통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한 순방이 아니라 순교의 연속이었다. 각 나라마다 그는 인간의 상처를 껴안았다. 그의 손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젊었다. 그는 세상을 안수하듯 바라보았다. 이 모든 고통 속에도 사랑은 살아있다. 그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매일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병들고 지치고 몸이 굽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하늘에 가까워졌다. 그는 말했다. 인간의 위대함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할 때 하느님을 닮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숨, 눈빛, 그리고 침묵이었다. 그의 침묵 안에서 세상은 신의 존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미소 지었다. 총탄의 자국이 남은 몸으로 그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 생명은 완전히 사랑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의 피와 눈물이 말라갈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은 그에게 마지막 여정을 속삭이셨다. 이제 빛으로 돌아오라. 2000년 새 천년의 문턱에서 요한 바오로 두세는 성 베드로의 문을 열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었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이 문은 주님께로 향하는 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성년의 문이 열릴 때 세상은 그 문 안에서 울었다. 고통받은 자, 병든 자, 방황하던 영혼들이 모두 그 문을 향해 걸었다. 그 문은 단지 돌로 만든 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문, 용서의 문, 그리고 인간의 부활의 문이었다. 그는 그날 밤 홀로 성당에 남았다. 촛불이 깜빡이고 제단 위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저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몸이 약해져도 제 영혼이 여전히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세월이 흘렀다.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파킨슨병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릴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말했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순금처럼 정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그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 슬퍼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여러분이 제 약함을 본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인간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미소 지었다. 그의 하루는 고통으로 시작해 기도로 끝났다. 그의 침묵은 설교보다 강했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천 명을 안아주었다. 어느 날 비서가 물었다. 성하, 왜 고통을 숨기지 않으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하느님께 받은 모든 것을 세상에 나눠야 합니다.
심지어 고통까지도 2003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들어 올려질 때마다 광장은 여전히 환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지막 성주간, 그는 더 이상 직접 미사를 집전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병실의 작은 모니터 앞에서 성금요일의 십자가 예식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님, 이제 제 십자가도 완성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일 로마의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다. 바티칸의 창문 뒤 그는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묵주의 기도가 흘렀고 그의 손은 여전히 십자가를 쥐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소서. 밤 9시 37분. 그의 숨이 멈췄다. 성 베드로 광장의 수만 개의 초가 동시에 빛났다. 울음과 침묵, 기도와 감사가 뒤섞였다. 사람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그날 밤 사라지지 않았다. 로마의 종이 울리고 바티칸의 창문이 열렸다. 요한 바오로 두세 교황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광장은 하늘이 열리는 듯했다. 바람이 불었고 초들이 흔들렸다. 그의 영혼이 그 빛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되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왔다. 노인, 청년, 병자, 신부, 아이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성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여인이 그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그의 미소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그의 무덤 앞에는 꽃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역사 속의 교황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증거로 남았다. 그의 생애는 신학보다 더 깊은 복음이었다. 그의 고통은 설교였고 그의 죽음은 부활의 노래였다. 2011년 5월 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그의 시복을 선언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성 베드로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의 미소가 다시 하늘에서 빛났다. 그리고 2014년 4월 27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마치 그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웠다. 그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빛 속에 있었다. 그가 남긴 것은 교황의 칭호가 아니었다. 그가 남긴 것은 사랑의 방법이었다. 용서로 세상을 이기는 법,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법. 그의 생애는 하나의 시였다. 눈물로 쓰여지고 희망으로 낭독된 시. 그는 말했다. 인간의 마지막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께 닿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람 속에 남아있다. 광장에서, 성당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은 언제나 마지막에 승리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의 생애가 남긴 그 빛을 기억하십시오. 그 빛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 인간을 향한 용서,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빛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로 남기십시오. 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또 하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